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훈련의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가?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속성과 또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이 저마다 다를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좀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훈련 중에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훈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마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참 그렇게 살아내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경우, 결단하고 돌아서면 넘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한 번 시도했다가 좌절하고 또 한 번 시도했다가 좌절하고 그 좌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 우리는 결단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 걸까라는 그런 스스로를 향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다 주는 영적인 훈련,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참 삶으로 결단하기 쉽지 않은 훈련,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그 순간만큼은 엄청난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 그리고 그 경험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앞에 펼쳐져 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 인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 뒤에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분은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설교 원고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은 저한테만 있거든요. 야고보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내가 세 번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야고보서 전체의 마지막 본문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야고보서는 또다시 인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이게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7절 첫 번째 첫 마디를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구절에 대한 결론이라는 얘기죠.
자, 7절의 결론이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결론을 얻어냈을까? 그 결론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난주 본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에서 6절. 자, 1절에서 6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부자들이 나옵니다.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의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착복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왜 7절에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했을까?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자,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에게 인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인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내가 그 자신의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유한 자들을 바라보는 야고보가 권면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부러움도 느끼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7절의 말씀에 야고보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절에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권면을 야고보 사도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덧붙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건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7절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이고 어떠한 인내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는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는 기다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믿는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못 알아들을 것 같았는지 쉽게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부가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셨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린다.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은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수확되는데 이 두 가지 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곳의 농부들은 이 두 가지 비를 보고 농사의 사인을 얻는 거예요. 자, 이른 비는 언제냐면 이제 파종을 하고 난 후에 대략 11월 전후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이른 비가 오는 거예요. 자, 늦은 비는 그럼 언제냐? 추수하기 직전 대략 한 3, 4월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자, 농부가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비를 보고 수확의 사인이 왔구나, 열매가 거두어질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비를 보고 아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내내 햇빛이 비추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 농부들의 마음의 확신이 무엇이냐면 이 비가 내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른 비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씨를 뿌리고 이 씨가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심지어 사막 기후예요. 비 한 번 내리고 쭉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나 싶은 마음이 농부들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때맞춰 내리는 늦은 비를 보면서 내가 기다렸고 내가 인내했던 시간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죠. 마치 그렇게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그때 여러분 혼자였습니까? 물론 그 시간에 한복판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구나. 그 시간에 한복판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흔적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없었는가? 라고 부를 때 여러분, 과연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의 한 자리에서, 한 복판에서는 내가 비록 기억할 수는 없었고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내가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인내의 시간 가운데 단 한 번도 홀로 내버려 두시기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흔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11절에서 그 인내의 모델을 욥에 대해 비추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받을 엄두는 안 나잖아요, 욥. 근데 욥이 인내의 상징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근데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해봤어요. 이 야고보서에서 왜 욥을 인내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욥이 정말 평생을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욥을 갑자기 꺼내 들었을까? 아니, 목사님, 욥하면 인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상세하게 읽어나가다 보면 과연 욥이 인내의 상징일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욥이 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던 욥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늘 언제나 은혜롭진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도 있고요. 욥기를 보면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했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는 욥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서 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욥이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인내의 지경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욥의 이야기를 발표보면 고통스러운 절규가 있고, 심지어 나는 저렇게까지 입 밖으로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그다지 은혜롭지 않은 욥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이런 모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욥의 이런 모습을 모르면서 야고보 사도가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욥을 인용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며 경험했던 상처난 마음, 처절한 현실을 야고보 사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11절에 그 근거가 있거든요.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봅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인내의 시간을 지나간 주인공은 욥입니다. 그렇죠? 욥이 그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주어가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가 정말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내의 모델과 같았다면 주께서 주신 결과가 아니라 욥의 인내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과가 아니라 욥의 인내에 대한 결과였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인내의 결과가 뭐냐면 11절 마지막 문장,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의 결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형편없이 무너졌고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신을 그렇게까지 깎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내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욥의 인내로 인정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그분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11절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아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신다는,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자리를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속된 말로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기댈 곳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내와 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내 믿음의 분량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주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자란 곳을 당신께서 채우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의 능력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욥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내의 결론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그 인내의 결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내의 결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나의 인내가 불완전하여도, 비록 나의 인내가 연약하여도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주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약속과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문제적 상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난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예요. 두 가지의 상황은 다릅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지만 야고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솔루션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이 기도는 15절에 보면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도의 능력에 관한 한 인물을 야고보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어지는 17절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그 엘리야가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이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와 똑같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힘듦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기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엘리야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응답의 자리가 그에게 주어졌고 응답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자신을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뭔가 나와는 다른 것 같은, 내 기도와 그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무언가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부분이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하는 장면이에요. 비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엘리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와야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엘리야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비였습니다. 비가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가 와야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비예요, 비.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간구를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방금 우리 읽은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정말 간구한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36절 37절에 비가 오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달라는 기도로 그의 간구가 대신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나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것이 엘리야가 구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게 맞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은 어떠한가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초점과 나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동일하게 나와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고 간구했던 저 사람의 기도가 먼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 속에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을 먼저 그 무엇보다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내 믿음의 고백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간구의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되게 궁금하셨죠? 누가 추리소설을 거꾸로 읽는다고 묻는다면, 여러분, 추리소설을 거꾸로 읽는 사람 없죠. 물론 이제 특별한 기호가 있어서 거꾸로 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제가 왜 이 말씀의 제목을 좀 떠올렸냐면, 믿음의 걸음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결말이 있는 것은 내가 알겠어요. 분명히 결말이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다가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결말은 과연 어떤 결말일까? 좀처럼 알 수 없는 이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추리소설을 거꾸로부터 읽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읽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인내에 대한 결론이 있고 하나님께 기다림에 대한 대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나아가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결론이 이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그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결론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시고 순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에 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한 찬양을 떠올렸어요. 시편 14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이 시편 147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싸매어 주시고, 이 농부들이 기다리던 그 땅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될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가 구름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다림과 인내의 결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인내의 광야와 같은 시간, 사막과 같은 그 공간을 지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비를 통해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결론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결론이 온전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지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전한 결론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나가며 인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기다림이 있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기다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과연 끝은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물음이 제 마음을 계속 엄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기다리는 상황이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막연하게나마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아야 하는 그 안타까움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나의 간구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는 그 간구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